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러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선명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의 이제 양심 공부하겠지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기 발견이 하는 과정에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영이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영의 기능의 개발을 놔버린다면, 그죠? 영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은 쉽게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심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무심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 다 무엇으로 산다는 거죠?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으로 살거나, 지식,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사는 게, 추억으로 살거나 지식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이게 영의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로 혼의 양심이 예민해져요. 혼의 양심이. 그러면 혼의 양심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 사고 구조가 우리를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은 선과 악을 부르게 분별해 주거든요.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선이라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악이라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혼의 양심 속에서 내가 보기에 선이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나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교제라는, 이 소통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도 소통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잖아요, 나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양심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이미 딱 공부하신 부분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어 근신하고 그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영혼의 자기 발견, 영의 성장.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연합이 있어요. 연합. 그러잖아요. 연합. 그죠? 연합. 지금 훈련의 과정이 그러잖아요. 영과 영성 본능 단계는 영혼의 자기 발견, 성장하면 윤리 단계를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에서는 연합이 시작되어지고, 생명 단계에서는 연합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는 무엇을 다루는 거죠? 연합을 다루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밖에 있는 나는 계속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요. 생명 단계에서는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서는 진리가 내 양심을
조명해 주는 부분이고, 생명 단계에서는요, 생명이 내 양심을 조명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아시고 계속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합된 삶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은 금방 또 이게 우리가 왜 훈련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자체가 힘이 듭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즐겁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잠깐 설명하고 이제 그 유인물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했잖아요. 이제 진정으로는 다음에 또 다음 달에 공부하기로 하고, 신령, 이게 영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근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 했어요?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다음에요,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분별하라.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행함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분별해서 뭐 하라는 거죠?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몸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되어졌다면 몸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지금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영적 제사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로 하셔야 돼요? 신령과 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양심과 관련돼서 양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영교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직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든 전부 중요한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죠? 근데 영의 기능이 예민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지 않으면 이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도 지금 담임 목사님 강의를 이게 꾸준히 좀 들을 노력 중입니다. 꾸준히. 어쨌든 들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듣고 들으면서 또 저 자신에게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묵상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죠? 이게 성령께서 제게 감동 주신 것을 제가 붙잡고 지금 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영의 기능이 예민한가? 나는 지금 영의 기능이 섬세한가?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감각해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하나만 더 보충하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한번 또 이미 또 메모도 하셨으니까 꼭 한번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지각이라든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민감성, 영적 안목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렇게 양심 하나도 못 다룰 것 같아서 생략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일단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유인물 가지고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양심 보이시죠? 양심. 예.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옳고 그름.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옳음은 선의 문제라면 그름은 악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 동시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에 대해서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심과 악한 것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양심이 내 안에서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 말하죠. 죄를 감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죄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표현하죠. 사실 물론 이게 영교와도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그죠? 저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 또 악, 옳고 그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바르게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혼의 양심하고 영의 양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혼의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쓰신 영과 영성, 영혼의 자기 발견, 본능 단계, 1단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영의 양심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작은 1번, 이방인의 양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B번 봐보시겠어요? B번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된 영혼을 뭐라는 거죠?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심은 성령의 빛비춤과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예민해지고 섬세하게 됩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살다 보면은 내가 옳지 않은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무심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틀린 게 아닌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건데 내 스스로가 보기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좀 우리가 좋은 모습은 아닌데 굳이 예를 든다면 사실 다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한 적도 해본 적도 없으셨을 거예요. 성장하시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큰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 성질나니까 아빠한테는 화풀이 못하니까 뭐합니까? 괜히 동생들한테 화풀이 안 해보셨습니까? 이건 다 뭐냐면 사실은 무심코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은 전부 다 깨끗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얼른
자백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게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우리의 양심은 예민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잖아요. 그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양심은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금에 다시 정리하는데, 이방인들의 양심하고 혼의 양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잖아요.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뭐 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 선악을 모르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아셔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 뭐라는 거죠? 그게 양심이다. 그런 부분이에요.